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일단 4절까지 말씀 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여기까지 있고요. 성경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다윗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왜 느헤미야를 좋아하느냐 하면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돌적인 추진력을 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이라는 거죠. 멸망한 조국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입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죠? 하나님 본 적 있나요? 못 봤죠? 느헤미야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 하나로 예루살렘의 조국을 다시 재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느헤미야의 7가지 탁월한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느헤미야를 했으니까 오늘 마지막 총정리로 느헤미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에게 배울 수 있는 7가지 리더십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리더였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조국이 멸망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읽었죠. 그 말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4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가 더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당시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냐면 이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 됩니다. 근데 당시에 페르시아는 지금의 미국과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죠. 그 나라의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면 막강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페르시아는 그 영토가 이집트에서 인도에까지 걸쳐 있었어요. 너무나 큰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정책이 온건책입니다. 관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식민지 백성들이 자신의 성읍들을 건축하게 하면서 그 식민지를 통치했죠. 그래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 조국이 이렇게 멸망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면 분명히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얼마 동안? 무려 4개월 동안. 성벽 건축하는 것은 52일이 걸렸는데 그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매 순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주보에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2장 4절 말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여기 묵도하고라는 뜻이 바로 기도하고라는 말입니다. 자, 왕이 너 무엇이 필요하냐 묻자 대답하기 전에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왕으로부터 좋은 말을 듣게 해달라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자, 이렇게 순식간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평상시에 늘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도 짧은 순간의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보통 화살 기도라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로 해가 멈춰버립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해가 멈추게 하는데, 여러분 작전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금식 기도한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멈추어라. 아니,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죠? 그는 평소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떠나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도 이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성경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곳곳에 느헤미야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도, 또 예루살렘에 가서도, 적들의 방해에도, 내부의 반란에도 그는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기도로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도 기도로 세워지고, 그리고 나 자신도 기도로 세워집니다. 내가 무릎 꿇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내가 무릎 꿇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앞에 혹 문제가 있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4개월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거죠. 여러분 이런저런 방법 동원하지 마세요. 보통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루 이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가서는 내 방법대로 처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죠. 기다리고 기도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서두르죠. 내 방법대로 해버립니다.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했다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거절당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 길이 아닌 거 보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을 예비하셨구나.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찬송가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뭐죠?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 다음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께 기도드려 아뢰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가장 큰 배울 점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가능한 것도 기도하시고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는 시간을 30분 줄이고 기도의 시간을 30분 늘려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로부터 기도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아버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는 희생하는 리더였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자신을 다 희생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페르시아의 술관원, 경호실장이죠.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의 경호실장이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그냥 총독으로 지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기했습니다. 자, 5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잘 나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월급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그 다음에 17절에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12년 동안에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때 당시 총독은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매 식사할 때 150명 넘게 식사를 했어요. 그게 드는 음식 재료가 소 한 마리, 양 6마리, 그 외에도 닭들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으로 전부 다 충당했다라는 거죠.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 모세가 생각납니다. 왜?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조국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했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왜?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리더는 대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히 희생하고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쓰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의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부귀영화를. 모세,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요즘 갑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런 자를 쓰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자, 손해보는 자,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십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님이나 모세나 느헤미야처럼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앞선 자들, 직분자들, 나이 많은 자들, 저같이 목사 같은 사람들이 더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나 으뜸인 자는 어떤 자이냐면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네, 성경은 누가 큰 자라고 이야기하죠? 섬기는 자입니다. 누가 으뜸이죠?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그는 희생하는 리더였구나. 자, 세 번째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는 서두르지 않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날로부터 4개월 지나 왕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자, 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유다 땅 총독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에게 내가 성벽을 재건하러 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벽을 정찰합니다. 충분히 정찰하고 성벽의 동태를 다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도 이야기 안 합니다. 이제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지 충분한 계획을 세울 때까지 그는 기다립니다.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본인이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서두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모두를 훈련하는데 그 훈련이 큰 훈련 한 가지가 바로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기다리게 합니다.
서두르지 않게 합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그 인내를 통해서 아주 신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반대로 서두르는 사람, 조급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모세가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40년간 내쫓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서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좀 무둔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만큼 늦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길을 열어주면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죠? 52일 동안 성벽을 건축을 위해서 4달 동안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신중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조급하게 하려고 할 때, 서두르려고 할 때, 충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바로 내가 서두르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고 신중하게 하고 천천히 이루게 합니다. 자, 잠언 1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특별히 화가 날 때, 분노할 때, 그때 우리 조급하잖아요. 그때도 조급하면 안 됩니다. 큰 후회가 생깁니다. 자, 잠언 29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말도 조급하게 하지 말어 갑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죠. 목사님, 저는 해야 할 말 다 합니다. 전 뒤끝 없습니다. 자,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 주변에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을 때도 신중하고 참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를 급하게 충동적으로 서두르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리고 인내하며 신중한 사람입니다. 자, 4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준비하는 리더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저를 한번 보세요. 4개월 동안 기도를 했죠.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안색이 좋지 않느냐? 뭐 요구하는 게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바로 이야기합니다. 준비되었다라는 듯이 아마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왕 앞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를 그는 이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 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가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얼마 만에 조국을 재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답을 분명히 합니다. 그 다음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소. 이 조서는 그 당시 비자 플러스 이거 백지 수표 같은 겁니다. 왕이 내린 조서가 있으면 어디든지 무조건 다 통과할 수 있고 요구하는 것을 다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야기 8절에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재료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 앞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벌써 그는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뭔가가 맡겨졌을 때 그것이 힘든 이유는 충분히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직장에서 상관 중에 누가 제일 힘들죠? 갑자기 지시하는 사람, 즉흥적으로 뭐 해달라고 하는 사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계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충분히 계획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 아이들 시험 치면 힘든 이유가 뭐죠? 미리 공부 안 하니까 힘든 거죠.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하, 느헤미야는 미리 준비하는 리더였구나. 자, 다섯 번째, 느헤미야는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는 그러한 리더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 이스라엘 조국으로 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자고 할 때 백성들에게 바로 동의를 얻어냅니다. 어떻게 이런 동의를 얻어내느냐? 자, 그는 그 백성들에게 충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2장 17절 말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이제 우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대로 설득되죠. 그 다음에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자, 왕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제 모든 필요한 건축 자료를 다 공급해 주겠다라고 약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바로 일어나 건축하자고. 자, 느헤미야는 여러분 강제로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충분한 동기 부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사춘기가 언제 시작되는 줄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시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하니까 시키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시키는 것은 이제 옛날 일입니다. 교회 리더들, 직분자들 나이를 가지고 막 시키려고 해요. 우리 요즘 젊은 세대 안 따라옵니다. 충분히 따라오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저도 크게 동기 부여는 잘 하진 못하지만 대신 저는 억지로는 안 시킵니다. 네. 억지로 시키면 나중에 불평이 나와요. 또 제가 억지로 일 많이 했거든요. 하기 싫은데 말은 못하고 두들리지 못하면서 억지로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지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동기를 부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시키면 안 돼요. 오늘 또 설교했는데 집에 가면 또 우리 아들이 또 시키지 말라고 뭐라 할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시키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은 말씀에 정통한 리더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모세가 했던 말을 언급하면서 기도합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회개할 테니 하나님 다시 모이게 해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거짓말 못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우리 예레미야에서 보면 포로 생활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의지해서 이때가 우리가 회복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던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는 거죠. 그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성경 말씀에 정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형록 회장 P31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무엇을 보고 기록했죠?
잠언 31장. 잠언 31장을 읽다가 도전을 받고 책을 기록한 겁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어떻게 했냐면 빌레몬서를 읽다가 성경 말씀 읽다가 노예 해방을 결심합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종교개혁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올해의 목표는 우리 말씀을 개인별로 늘 보고 그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듣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그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항상 말씀을 강조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뭐라고요? 여호수아에게, 모세 후계자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했던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 가까이 해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단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느헤미야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자, 7월달 시작됩니다. 다시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큐티 생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손에 다 맡기는 리더였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자, 4장 4절 말씀 없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이 적들을 말하죠.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원수들이 그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고 괴롭힐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그냥 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한 손에 칼을 들고 성벽을 건축합니다. 6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자, 여선지 노아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여자 전도사님 정도 되겠죠.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 소행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갚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때 당시에 목회자들을 말하죠. 하나님, 목회자들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삽니다. 그들의 소행을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이게 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한번 읽어보세요.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원수 같은 사람도 철저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방질 목사님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우리 100세 넘게까지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죠. 제가 그분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내 평생에 주신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이 말씀 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방질 목사님께 도전을 준 건 가만히 있으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 방질 목사님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힘들게 할 때마다 교인들 절대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평생의 길을
목객길을 평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잘 맡겨요. 하나님 맡깁니다,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근데 보통 안 기다려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고선 내 방법대로 다 처리해버리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좀 게으르게 보이고 좀 우둔하게 보입니다. 왜?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리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맡긴다라는 표현을 가장 쉽게 비유하면 은행에 돈 맡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행에 돈 맡기죠? 여러분, 그 돈 누구 훔쳐갈까 봐 걱정하나요? 하지 않죠.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고서는 걱정하지 않나요? 맡긴다고 하고서는 여전히 걱정하잖아요. 그것은 맡기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다 맡기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시편 37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룹니다. 여러분이 안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히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면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방법대로 너무나 많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이야. 나 좀 움직이자. 내가 도와줄 텐데 왜 그렇게 서두르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은 철저히 기도하며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자, 시편 52편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기면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때로는 내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는 걸 느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가지 제가 살펴봤어요. 빨리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7가지 제가 일부러 이 주보에 다 실었습니다. 성경 구절도. 왜냐하면 7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족한 부분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이 7가지 특별히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느헤미야, 서두르지 않는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